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일 이후에 사흘 동안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는데 오늘 이 수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말씀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는 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과 은혜와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귀한 뜻을 발견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희망과 또 소망을 잃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369장입니다. 369장 찬송 드리고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찬송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요,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렵고 당황스럽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개입니다. 하나님 주위에 일어나는, 주위에 듣는 아버지 하나님 소리를 보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팔복교회 윤지영 전도사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강건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를 세모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사와 복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배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선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생명 붙잡아 줄 믿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기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도록 회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 공로 없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만 아버지 하나님의 어들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로 붙들어 주사오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위로 평강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그리고 아버지 사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식구들이 아버지 흔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아버지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아버지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절망에 있는 우리 가족들 동역자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쳐있는 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 능력이 필요한 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기쁨과 아버지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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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장입니다. 우리 함께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박수 올리면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찬송에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1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세운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레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에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서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 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에 올라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걸어가지고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른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우리 좌우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이브닝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열왕기 상하를 마치고 우리가 역대기로 들어갔는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이 족보를 앞에 포진한 이유는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족보를 9장까지 하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아담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분기점을 찍고 결론적으로 다윗까지 이르는 그런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연히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년 모범이라고 하는 다윗을 이제 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일대 왕이 아니었죠. 누가 일대 왕이었습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역대상 우리 10장에서는 이 사울 왕의 등장인데 사울 왕의 기록이 여러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에는 사울의 죽음, 탄생이라든지 그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은 빠져 있고요.
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요, 사람들이 달라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사람들이 요청하고 사람들이 만든 그 왕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오늘은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만든 왕이 아니라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결국은 망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신 것은 중간에 우여곡절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쉽게 왕이 됐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역대상은 바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대관식의 기록이 있지만 원래는 사무엘상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아는 것처럼 13장 해가지고 16장 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둘째 왕으로 다윗을 하나님 택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미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네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로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바로 왕이 안 됐죠. 기름 부음 있고 난 다음에 한참 더 이에 왕이 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13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면 바로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 약 대략 13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그렇게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냥 고난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윗을 진정한 성군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성경을 모르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말했죠, 단편적으로 인생을 보지 마라. 인생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16장에 기름 부음 받았고 17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다윗이 누구와 싸워 이깁니까?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이렇게 형편이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사울 왕이 극심한 그 시기와 어떤 그 미움과 이런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그의 정예분이죠. 3,000명을 군사를 보내가지고 저기 밑에 브엘세바 네게부에서부터 해가지고 마온, 신, 그죠? 아둘람, 그 다음에 저쪽에 블레셋 지경에까지 다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도망자 신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망 다니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그런 능력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에 형통하고 좋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쉬워요. 그런데 진짜 힘들 때, 진짜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냐? 진짜 믿음의 능력은요, 고난 가운데서 증명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윗이 그렇게 고난과 역경의 어떤 시간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그런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13년을 들은 다음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도 12지파 이 모든 지파의 왕이 된 게 아니죠. 먼저 뭐예요? 유다의 왕이 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그렇죠. 7년 6개월 동안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일 때 통일왕조의 왕제는 한결같이 40년씩 통치했죠.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의 재임 40년 동안 중에서 7년 6개월은요 12지파의 왕도 못 됩니다.
그냥 유다 지파의 왕입니다. 헤브론의 그냥 어떤 그런 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나머지 10지파들은 왕으로도 인정 안 했다는 겁니다. 7, 6개월 동안. 근데 오늘 말씀 잘 보면요,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남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북이스라엘 10지파들은 그렇게 하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했다가도 이제 사울 왕이 딱 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제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이제 아부떠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착인 것 하지만 진정한 여러분 친구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로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제목부터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도 인생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관계성이 중요하고요, 인생도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친구를 하고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주위에서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 믿음의 친구들이 말하면 믿음의 영향력 속에 있는 겁니다. 주일날 되면 예배하러 가자, 믿음의 친구입니다. 주일날 되면 놀러 가자, 믿음의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런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신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사이가 안 좋으면요 같이 못 앉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뒤에 이재익 집사님하고 여기 강장님 있는데 서로 평소에 감정이 있다, 저렇게 못 앉아 있는 겁니다. 인사하라 그러면 목사님 왜 인사시켜가지고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이럽니다. 뚝뚝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같은 교회라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옆에 앉을 수 있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도 인생도 관계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이 등장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먼저 누구와의 관계가 건강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인간관계도 아름답고 건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있죠? 신앙은 좋은데 관계가 안 좋아. 신앙 안 좋은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쉽게 말해서 내 혼자서 막 금식기도도 하고 막 철야도 하고 교회 모든 것 다 하고 이러는데 성도들하고 만나면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요, 왜? 성경 말씀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요, 이웃과의 관계도 건강하다는 거.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관계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강론을 하도록 할게요. 1절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한 사람인데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자, 온 이스라엘이니까 여기는 지파 몇 개를 말하는 겁니까? 다 모인 겁니다. 이제는 12지파가 다 모인 거예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들이 있었지만 이제는요 모든 것이 다 해결돼 가지고 12지파가 이제 다윗을 자기들의 주군으로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대관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 가까웠어요, 여러분? 제가 좀 얘기했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열왕기 이제 상 뒤에 하에 보면요 이제 사울 왕이 사무엘상 31장 죽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어떤 전투에서 죽습니까? 사울 왕과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저를 읽을 때마다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불과 지난주에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길보아 전투.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는데 모른 척 했다고 그렇게 제가 받아들일게요. 자, 길보아 전투에서 완전 그 가문이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이제 나머지 사실은 배다른 자식과 같은 건데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이제 10지파를 충동질 해가지고 이때 아브넬 등장하죠. 아브넬, 그죠? 아브넬이 이제 그 충동질 해가지고 원래는 왕이 다윗이지만 부인하고 자기들이 나름의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 기간이 뭐예요? 7년 6개월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2지파 중에 10지파는요
가까운 혈족이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완전히 이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남입니까? 라는 거예요. 참 이 가증하죠. 참 이런 겁니다.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이 힘들 때 모른 척 했다가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와가지고 지금 도와달라 뭐 이런 경우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 2절. 이들의 입 발린 소리 아첨입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좀 니글니글하죠? 조금 전까지 배신하고 다윗을 부인하고 이스보실이나 쫓아가지고 독립국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알았다. 뭐 사울이 진짜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다윗 네가 왕이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죽은 지는 이미 7년 끓입니다. 이미 7년 6개월 동안 떠났어요.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예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 안 했다가 이제는 뭐예요? 아브넬이나 모든 것 다 해결되니까 와가지고 쉽게 말해 자기 목숨을 구명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죠? 칼을 들어서 목을 쳐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잊을 것은 빨리 잊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 즉 자기가 그냥 분노의 감정, 인간적인 감정을 하면 10지파를 다 숙청해야 되는 겁니다. 2지파 가가지고 그냥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고 나를 배반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내가 이들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품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진정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주위의 대적자들의 마음조차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태평양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궁으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아멘. 자, 누구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약속이 말씀이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아까 있죠, 사무엘상 우리가 16장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13년하고 약 20년이 지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아니 기름 부었으면 빨리 왕으로 세워줘야지. 무슨 이렇게 죄송합니다 개고생이나 시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성군이 될 만한 자질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자질은요 그냥 키워진 것이 아니라 따릅시다. 훈련의 결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가 믿음이 견고해진 겁니다. 바로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담근지를 통해서 커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나를 버리셨다, 나를 외면하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과정을 통과한 우리들에게 말씀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드디어 이제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잠언 16장 3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실 겁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 제가 클 때 저희 집 가훈이었어요. 저희가 구암동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액자에 이 잠언서 16장 3절이 딱 새겨 있습니다. 너희 행사, 이 행사는 다른 말로 범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근데 우리의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또 곧 나누겠지만 여러분 요게벳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태워 가지고 더 이상 키울 수 없잖아요. 왜? 애가 울고 이러니까 이제 바로의 군대들이 잡으면 바로 입니까?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 만들고 역청한 다음에 아이를 뉘우고 맡길 때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물 흐름과 조리와 이런 것들을 다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는데 거기 어떻게 갑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게벳이 그 순간은 하나님 왜 이때에 아들을 주셔가지고 죽게 만드십니까? 하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보냈더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해 주신 겁니다. 오늘도 그 요게벳의 영성과 다윗의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긴 다윗의 그런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주일날 그거 했나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여부스를 잘 몰랐잖아요. 아, 우리 새벽기도 때 스가랴서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이 여부스가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지명이 좀 바뀌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의령도 보면 제가 있을 때 옛날 사람들은 신반이라 해야 알지 불임은 잘 모르거든요. 신반입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행정구에 가면서 이제 불임면 뭐 이렇게 되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밀양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 예루살렘의 이름이 뭐다? 여부스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부스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도 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성지순례 이제 갈 겁니다. 그래 갈 겁인데 이 예루살렘에 가면 특징이 뭐냐면요, 이 동쪽과 남쪽 요쪽 아래가 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인데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흰놈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본 밑에서 보면 역삼각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역삼각형. 한쪽이 골짜기고 이쪽도 골짜기고 위쪽은 완전히 이게 북쪽은 이게 산맥처럼 높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혜의 요새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 웬만한 군사가 가지고 이게 침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민족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언제 있었어요? 누구 때? 그렇죠. 여호수아 때.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을 보낸 다음에 그죠? 여리고를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여리고 그죠? 그다음에 아이 베델 이렇게 해 가지고 그죠? 남쪽 치고 북쪽 치고 할 때에 이제 여부스 족속 쳐야 되는데 그때 이 여부스 족속들을 함락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 지금 다윗으로부터 약 350년에서 4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지금 정복 전쟁은요 완전한 완성은 아닙니다. 왜? 여부스가 아직까지 함락되지 못한 겁니다. 다윗 왕 때까지. 그런데 오늘 말씀 볼게요. 자, 4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적어도 기원전 1400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기원해가지고 약 1010년입니다. 한 400년 전이 동안 함락을 못 시킨 겁니다. 왜냐? 5절 있습니다. 시작.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너무 짤막하게 되어 있는데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하지 못했던 이 여부스 땅, 왜? 아까 말한 것처럼 기드론 골짜기, 흰론 골짜기, 북쪽은 높은 산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천의 요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방에 해결됐습니다. 한 방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해가지고 사사들과 사울 왕 때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400년 동안 묵었던 문제들이 다윗이 등장하니까 한 방에 해결되는 겁니다.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다윗이 군사력이 강해서 이겼다? 이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 6절 부터 우리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고 그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은 커요. 크고요. 지도를 보면 남쪽에, 전체 예루살렘 성의 남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것이 다윗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요압이 먼저 이끌고 가가지고 그것을 쳐서 다윗성을 중수하고 나머지는 이제 요압이 계속해서 이제 중수하였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여호수아 때부터 여호수아가 싸움을 그냥 못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는 최고의 어떤 그런 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해결 못했습니다. 나머지 사사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사울 왕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문제가 다윗 왕 때 해결됐다는 것은 뭐 다윗이 대단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다윗 때에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막혔던 문제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딱 역사하기 시작하시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축복이 뭐냐?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그러니까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또 여기 베어 이야기 나오는데 그 아기곰이 그죠? 그 맹수에게 쫓겨다닐 때 객관적인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겼습니까? 아기곰의 승리입니다. 근데 엄격하게 아기곰이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아기곰 뒤에 있는 엄마곰 때문에 아기곰이 승리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기곰처럼 이래 쫓기고 저래 방황하고 저래 무너지는데 우리의 정말 아버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좋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59편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나의 요새가입니다. 힘이 되시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업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기가 있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이 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힘이시고 능력이 되시고 환난에 만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게 첫 번째 단락이 9절까지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진정한 12지파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천도로서 원래는 헤브론,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부터 브엘세바 그 가운데가 헤브론입니다. 근데 이 헤브론과 이 예루살렘 가운데가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10절 있습니다. 10절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10절부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저기 보세요. 우리가 11장이 몇 절까지 있어요, 여러분? 47절까지 있죠. 대충 보세요, 여러분. 뭐가 제일 많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짠뜩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다 누구라는 겁니까, 이거?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한번 세 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52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본문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동력자들, 자기의 그 신하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37명입니다. 왜 같은 본문인데 여기서 학자들은요, 사무엘하는 객관적인 기술을 하잖아요. 거기는 37명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역대상하는 제가 말했죠. 다윗 사가라 그랬잖아요. 친 다윗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인원을 15명 더 추가해가지고 52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10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10절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을 뭐 했다? 힘껏 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라를 얻게 하고, 그러니까 사울로부터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랑 한번 접목시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다윗의 나라지만 다윗 혼자만 잘나서 이런 나라를 세운 게 아니죠. 다윗 주위에 이런 충신들이 있습니다. 우두머리만 52명입니다. 우두머리만, 그러니까 대장들만 52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목숨, 생명을 같이 한 거예요. 되는 조직입니다. 제가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정말 공동체성이 있는 조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대론교회 보세요.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마음이 맞아. 저와 여러분처럼. 안 맞나? 여러분 보면 여러분은 목사님 보고 싶고 목사님 기도받고 싶고 말씀도 듣고 싶고 저도 여러분 보면 막 복을 빌어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막 성도들은 막 독균인 돼가지고 막 설교 시간에 막 틀리면 봐라 막 내가 막 쪽집게처럼 집어내가지고 막. 저도요 유튜브 이거 참 조심스러운 게 제가 이거 하면요 제가 막 여러분들이 참 제가 개떡처럼 이야기하더라도 찰석처럼 떨어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겁니다. 다윗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울 이야기하면서 나는 다윗으로 이야기하는 건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잘 듣고 알아서 아멘 하대요. 그런 거 종종 봅니다, 여러분. 제가 틀린 거 알아. 그때 그 순간은 몰라. 근데 유튜브로 보니까 기록으로 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황을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실수와 허물이 없습니까? 많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허물과 실수가 있지만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은요 그 실수를 실수로 보지 않고 허물을 허물을 보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러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연약함 없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되는 조직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5절부터 19절이 마지막 이제 장면인데 다윗의 실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실수일까요? 한번 15절부터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예루살렘이 있고 남방 한경선이 브엘세바라 그랬잖아요. 이 예루살렘과 브엘세바 가운데가 뭐라 그랬습니까? 헤브론. 거기에서 다윗이 7년 6대가 왕을 하죠. 그 헤브론과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한 10몇 킬로 정도? 이 정도 안 걸릴 겁니다. 그렇게 가깝습니다. 근데 다윗이 갑자기 혼자말로 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면 잘 봐요. 이 세 장수에게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물 떠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다윗이 소위 말해서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내가 이 베들레헴 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그 시원한 물을 떠 마셨을 때 그 어떤 시원함을 내가 맛봤으면 좋았을 건데 못 가고 있네 쯧쯧쯧 한 겁니다. 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지금 성경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거기에 그 길목에 딱 이게 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명령 못 하는 겁니다. 왜? 그건 사지로 자기 군사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혼잣말로 그 물 진짜 맛있었는데 그게 마시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이 말 한 겁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봐요. 이 혼잣말로 한 건데 17절 18절 다시 했습니다. 17절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이고 쇠 빠지게 물 떠왔는데 그냥 마시고 말지 이걸 뭐 이러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다윗이 뭐예요?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정확하게 이름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성경학자들은 요 앞에 뭐 요압부터 해가지고 이름 등장하잖아요. 그게 아스보암하고 엘르아살이 아닐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는 지금 생명을 공격하잖아요. 이거는 물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 새 용사의 생명이다, 피와 같은 겁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그는 나쁜 왕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뭐요? 하나님께 부어서 전제로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다윗과 이 용사의 새 용사의 이 어떤 생명을 나눈 관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9절 우리 말씀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새 용사가 이런 일을 아멘. 여러분 딱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래서 성군입니다, 여러분. 자기 주위에 자기가 명령한 것도 아니지만 이 다윗의 이 마음을 읽고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돌파해 가지고 생명을 걸고 이 물을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어온 이 새 용사나 이것을 자기가 그냥 오 고생했어 뭐 수고했어 이 정도 말만 하고 그냥 이렇게 벌컥 마시는 그런 어떤 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피가 생명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부어드리고 사실 이게 다윗이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어리석었다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조차도 이 백성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어떤 기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5절부터 19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뭘 읽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과 그의 동료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고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제가 뭐 묻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감정의 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윗은 뭐냐면요, 허물과 실수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새 용사 마칩니다. 넘어가고 지고 가고 내가 더 기도해주고 내가 더
정말 용서해주고 이래 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봐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윗의 진짜 적은 누굽니까? 다윗이 진짜 다윗을 못 살게 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엔게디에서 하고 아둘람굴에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냥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칼을 댔습니까?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함부로 취할 수 없다. 그러면서 누구의 주권에 맡깁니까? 하나님 주권을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해결을 해드리려고 맡기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시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칼 가지고 마귀랑 싸워라 그런 거지, 원수를, 사람을 죽이라고 칼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사탄과 싸워 이기고요,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들이 넘어가고 지고 가고 용서해주고 허물이 보이면 기도해주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하고 성도들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여러분들도 저를 긍휼한 마음을 할 때 그것이 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 없다고 못한다고 잘라버리고 내쫓고 이런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과 이 세 용사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던 이 다윗의 그런 영성과 인성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앙도 인생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우리 성도들 관계, 또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와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가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설교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정신적으로나 멘탈적으로 참으로 아버지 힘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신앙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생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성도, 예배가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찬양이 열리고 아버지의 봉사가 열린 적에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확장되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사복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꺼져가는 불도 아버지 다시 살리시고 아버지 상한 갈 때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를 싸우니 주여 다시 한 번 더 아버지가 소생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신앙과 인생의 모든 문제가 관계성인데 아름답고 좋고 복된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영성, 그리고 다윗 주위에 있던 이 세 용사와 그의 조력가들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숙한 그런 믿음과 인성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나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예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이용당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진정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성도들은 이웃과의 관계도 건강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천국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반목과 미움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에 안에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지방 교육자들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버지 생명과 건강을 지켜봐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 봄맞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온 가족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야유회로 나들이로 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쁨과 하나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기와 우리 성도들을 직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주께 영광 돌린 성도들 앞길이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나를 지키시고